아빠별이 올라갑니다. 기도 선하고 이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빠별이 시작. 아빠별이 올라갑니다. 엄마별도 올라갑니다. 둘이서 만났습니다. 예쁘게 내려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을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토요일 오전 10시에 예안교회에서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보내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름철 이제 한 달 정도 잘 극복하셔서 또 이제 우리에게는 선선하고 또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더위도 언젠가는 물러가고 이제 선선한 가을이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또 우리 어르신들의 생활 속에 또 이제 더 시원하고 또 행복한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은 모든 짐승들과 구별된 존재가 오직 사람이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고, 또 사람만이 모든 피조물의 가장 으뜸이 되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고, 또 자연과 또 동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저 자연 만물 속에 짐승들 속에 신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들은 사람에게 숭배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사람보다 못한 존재가 자연 만물이고 동물들인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또 땅을 다스리고 그런 권한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모양이다 그랬어요. 저 동물들이나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모양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어떤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형상이라고 하는데, 이 형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또 설이 있지만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은 사람은 이제 우리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사람들과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인간이 받았는데,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라는 분이 첫 조상이죠. 자, 이분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리고 부셔져 버렸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은 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것은 첫 조상에게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 그 첫 조상은 이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고 후손들이 번성을 하는데, 그 후손들에게까지, 자손들에게까지 그대로 대물림을 한다고 그랬어요. 대물림.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된 부분이
모든 인류에게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또 눈물을 짓고 또 한숨을 짓고 애통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그런 운명을 안고 있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결국은 헛되고 허무한 그런 인생으로 전락을 하고 마침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도 단순하게 하나의 죽음이 아니고 몇 가지 죽음이라고 그랬죠? 세 가지 죽음을 안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첫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고 두 번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고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된 것 때문에 결국은 이런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의 운명이라고 했어요. 자, 이런 하나님의 손상을 그런데 회복을 시킨다는 거예요. 복구를 시키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건질 수 있는 유일한 이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은 이제 모든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의 그 손상된 깨져버리고 부셔져버린 그 성품과 인격이 다시 되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런 이제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의 심판과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건져주시려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부활로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복구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닮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가 하면은 닮을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닮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이제 공유적인 성품이고 보편적인 성품이지만은 닮을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은 이게 비공유적 성품이고 절대적인 성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닮을 수 없어요. 절대 사람이 닮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성품 중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닮을 수 없는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누가 참신인가 누가 유일한 신인가 누가 진짜 큰 신인가를 우리가 단방에 구별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자존성이 있는 거예요. 자존성.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출생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출생이고 죽음이 있잖아요. 그 자존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교주의 자존성이 없는 것을 볼 때 저것은 참 신이 아니다. 저것은 유일한 신이 아니다. 저것은 큰 신이 아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존성. 하나님의 그 성품 중에 닮을 수 없는 성품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성품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불변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변치 않는 성품입니다. 사람은 늘 변하잖아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기분에 따라, 날씨에 따라, 계절에 따라, 또 시간의 어떤 흐름에 따라 변하잖아요. 변합니다. 모든 종교의 교주도 변화무쌍한 존재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큰 신이고 유일한 신이라. 자, 그 다음에 또 무한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한성.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은 동시에 저 미국과 저 중국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또 사람은 아침과 저녁에 시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누구나 사람 마찬가지. 신이라고 하는 사람도 무슨 그 사람도
또 불교의 그 신이라고 하는 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시간과 공간을 제약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 신이 아니에요. 유일한 신이 아니에요. 큰 신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버려요. 이 한국에도, 저 미국에도, 중국에도 동시에 계시고, 새벽에도, 저녁에도 동시에 존재하시는 분이란 하나님,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품이에요. 닮을 수 없는 성품이란 얘기예요. 또 전능성이 있어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유일한 신의 자격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제한이 있고 제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신은 신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신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닮을 수 없는 성품을 억지로 수도하고 노력해서 닮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 고유의 성품이고 절대적인 성품이기 때문에 닮을 수가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물려준 성품, 닮을 수 있는 성품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긍휼이라는 겁니다. 긍휼의 성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긍휼, 그거 성품이잖아요. 인격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렵고 힘든데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안 가죠. 불쌍히 여기는 생각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린 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긍휼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사랑도 하나님의 성품이요, 선도 하나님의 성품이요, 의도 하나님의 성품이요, 자비도 하나님의 성품이라. 이게 하나님의 좋은 성품, 아름다운 성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악한 영이 있는데, 이 악한 영은 사탄, 마귀, 귀신을 일컬어서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 이 악한 영의 영향을 받으면은요, 사람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게 악한 영의 성품이에요. 악한 영의 성품을 지배를 받는 자들은 이런 부분이 더 강하게 나타나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할 때에, 대화를 할 때에 이런 것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야. 또 악한 생각을 가지고 독한 말을 하고 사람의 마음을 막 후벼내고 상처를 주고, 자,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이런 모습들. 이게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게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짓된 생각, 거짓된 말, 거짓된 행동을 하는 거야. 그게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받고 사는 자들은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 잘 믿는 사람, 교회 생활을 잘 하는 사람들은요, 그의 그 성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의 인격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람들 속에서, 그리고 생활 속에서 잘 발휘가 돼야 돼. 발휘가. 잘 발휘가 돼. 그래서 저 사람 보고 권사님인데, 참 권사님, 저 성품, 저 인격을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야, 저 교회 다니는 저 집사님, 저 성품을, 저 인격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돼야 돼.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라면은 자신의 삶 속에 거짓된 부분이 없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서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욕심만 챙기고 깍쟁이같이 섬기고 나누는 삶이 없고,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 교회에 다니는 그 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발휘하는 거예요. 교회를 또 좋지 않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그런 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각별히 은행에 주의를 해야 돼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나누면서, 도와주고, 또 말로도 따뜻한 말, 부드러운 말, 위로의 말, 칭찬의 말, 이런 말들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자들이에요. 자, 이런 모습들이 잘 나타나는 분들이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잘 안 믿으면요, 그냥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종교 생활로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회자들은요, 이렇게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또 목회자들을 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목회자들은 어때요? 더 본이 돼야 되잖아요. 응? 더 본이 돼야 돼. 그 교회 성도들에게도 본이 돼야 되고, 또 사회 속에서도 본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목회자들이 많아요. 응? 그렇지 못한 목회자들 돈만 밝힌다든가, 응? 또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인격이, 응? 수준이 좀 낮아. 수준이.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응? 그런 모습들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응? 저런 분을 보고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응?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시험에 들기도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요, 받았으면 그 하나님의 성품이 자신의 삶 속에서 잘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과거에는 낡은 피조물이었다는 얘기예요. 낡은 피조물이었지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사는 그런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잘 발휘하려면은,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또 신뢰를 하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같이 살아가려고 하고,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에요. 이런 삶이 되어야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또요,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보면은요, 너희는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은요,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또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와 이 진리와 거룩도 하나님의 성품,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성품을 말하는 거. 자, 이것도 짐승들에게 없는 성품이에요. 오직 사람에게만 있는 성품이고, 이 성품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그런 자들이 이렇게 새 사람으로서 사회 속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또 19절 이하에 보면은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그랬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그리고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새로운 피조물, 이 세 사람은요, 세 사람은 빛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빛의 사람들. 이 빛의 사람들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사는데, 착한 빛을 비추고 진실한 빛을 비추고 의로운 빛을 비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을 살고, 그리고 이제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게 열매를 맺어갈 때에, 자, 이 열매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이 열매가 바로 자신들에게는 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또 누리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이제 복음의 영향력을 끼쳐서 저 사람들도 하나님에게로 나올 수 있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빛된 삶, 그리고 빛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은, 위의 것을 찾아라 그랬어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관심사가, 자신의 관심사가 땅에 관한, 세상에 관한 관심사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면은 자신의 모든 삶이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연연하고, 거기에만 소망을 두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제 70이요, 80이요, 90 되신 분들은 이제 내가 이 세상과 이별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얼마 남지 않는 그 삶의 어간 속에 내가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찾는다면은 그 땅의 것이 나의 어떤 죽음과 그리고 나의 어떤 이제 내세의 삶을 포장해 줄 수가 있냐 이거예요. 포장해 줄 수가 있느냐? 포장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아라는 그 부분은요, 관심사를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 얼마 남지 않는 세상과 이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나이고, 그런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제는 저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죽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준비할 줄 아는 그런 이제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자,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인간이라는 것은 그 이제 의미적인 부분을 볼 때에 안드로포스라 그랬는데, 이 안드로포스라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땅만을 바라보고 땅의 것만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인간이라는 의미예요. 동물들, 짐승들은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에다만 소망을 두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우리 인간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얘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먹기에 살고 살기에 살고 이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은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게 그 삶의 이유가 보람된 삶이 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를 향해 가느냐? 내가 죽음을 향해 가는데, 죽음은 끝이다, 죽음은 그만이다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은 저 내세인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는데, 예수 믿는 자들은 이 가는 곳이 정해져 있잖아요. 분명하게 천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 위에 것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남은 삶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서 모든 착함과 그리고 의로움과 진실한 삶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그 빛을 바라면서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그런 노후가 보람된 노후가 되는 것이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마음의 모든 근심 걱정을 다 하나님이 몰아내 주시고 그 마음의 평강과 그의 삶의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소망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 어르신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노후의 삶을 잘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또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 대해서 다시금 재조명하며 다시금 반복하며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그 성품과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서 그 인격이 새롭게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고 나타나게 하셔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빛된 삶,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노예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바로 노예 보람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어르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